우리 가족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데 이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달은 참 행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5월 20일은 성년의 날이라고 합니다. 5월 22일은 부부의 날. 자, 드디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길을 걸어오시며 어떤 스승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를 지혜로 이끌어 주신 선생님, 주의 길을 인도해 주신 목사님, 묵묵히 기도해 주신 어머님,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주신 선배가 있었을 겁니다. 5월 15일은 세상의 모든 교육자들을 기억하고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 언제부턴가 교회는 스승의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지키지 않는다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 5월 15일을 기점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참된 스승, 참된 목자, 그리고 참 완전한 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스승의 날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말 잘하는 교사, 지식이 풍부한 스승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삶으로 가르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2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엄중히 경고하신 내용이 23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그래서 매 봄마다 화 있을진저라고 그들을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7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을 시작하는 1절과 12절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곧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스승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삶으로 가르쳐야 하는 제자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단지 일반 성도를 향한 권면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인 리더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말로만 가르치는가, 삶으로 가르치는가? 입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바로 율법 교사의 자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 지도자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조금 비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되 말뿐인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정작 자신은 그 무거운 짐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말보다 행동을 통해 삶의 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아니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우리의 자녀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까? 나의 말보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교회 후배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보시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기억합니다. 내가 얼마나 지식을 말했느냐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태도로 예배하고 어떻게 섬겼는지를 기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름을 정말 감사하게 부르고 싶습니다. 고 강석두 집사님이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 삶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새벽 예배 오실 때 양복을 입으시고 예배 1시간 전에 오시고 저를 향해서 항상 90도로 인사하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립습니다. 제가 기독 공부에 칼럼도 냈지만 정말 그분은 항상 아멘, 아멘 하셨던, 물론 그분의 자리가, 그분의 삶이 어떤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배하고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해도 만약에 부모가 편법을 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보다 부모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녀는 기도를 배웁니다. 용서하는 부모 밑에서 자녀는 사랑을 배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매일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만으로 부족하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삶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말보다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 말보다 삶으로 가르치는 부모, 그리고 리더가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참된 신앙의 계승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말보다 삶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함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보다 삶이 앞서는 스승이셨습니다. 가르침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직접 섬기시고 직접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심지어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스승 되심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스승 되심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참된 권위는 말이 아닙니다. 참된 권위는 삶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짐을 지우는 사람인가? 함께 지는 사람인가?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철저히 형식적이었습니다. 무책임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의무를 강조합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강조합니다. 경건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신은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장로, 권사, 안수, 집사의 이름은 영광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섬김의 상징입니다. 어깨에 십자가를 매는 자리입니다. 무릎 꿇어 발을 씻기는 자리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봉사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봉사 더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인 저 천국에서는 무릎 꿇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영적 리더들은 말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짐을 함께 지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말쟁이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힘들고 좁지만 그 떡가래를 빚어내듯이 그 밀가루와 쌀이 들어가서 그 한 줄기의 떡가루를 빼기 위해서 온 것이 그곳에 집중되어 떡가루를 내듯이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영적인 불을 투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쥐어짜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가?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누구에게 말합니까? 주님이 그 당시 영적 지도자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쇼를 했습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긴 옷자락, 우리 옛날에 양마님들처럼 이렇게 여봐라 하면서 긴 옷자락, 그리고 보십시오, 큰 경문의 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윗자리에 앉으려던 태도, 이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서 함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너무 신앙생활을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기도는 얼마나 했는지,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줄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외식으로 변질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든 순간 그 모든 몸을 이끌고 어느 순간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땀 흘리며 봉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수고를 세상 사람 몰라주더라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박수를 보내지 않아도 하늘에서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사람의 눈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하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리고 10절의 일부분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 랍비는요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스스로 랍비라고 칭하지요. 얼마나 존경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 앞에서 목전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그런 칭함을 받지 말라. 여러분, 그 얼굴에 대놓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만약에 기분이 고마워요 하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 와서 그런 칭함을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때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랍비라고 칭하는데, 나를 높은 자라 칭하는데, 저 나사렛의 작은 자 예수가 와서 너희는 랍비라 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우리 모두의 스승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교사, 교육자, 멘토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인 것입니다. 서로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 형제인 것입니다.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우리가 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그리고 모든 성도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끼치고 가르친다면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고 나의 삶을 가르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영향을 끼치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신 전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항상 그 입에는 그 삶에는 예수님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스승 되심은 억압하거나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에서 우리의 스승의 참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을 뿐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앙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교회에서 선배 성도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스승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기도를 배웁니다. 청년들은 장로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후배 권사들은 선배 권사들의 눈물의 헌신에서 신앙의 깊이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오늘 오후에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함께 섬길 장로와 권사와 암수자를 세워갑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수자님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기도로, 지시보다 섬김으로, 자랑보다 겸손으로, 나서기보다 양보함으로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새로 나온 새 가족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 세상에 살아보니까 노후의 대책이 이렇더라. 그래서 뭐 땡땡 보험을 소개하고, 야, 내가 맛있는 식당을 소개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건강을 어떻게 하면, 건강이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그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말해주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진리를 몸소
그 삶 가운데 살아내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필요한 영적 리더는 말로 명예를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스승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참된 스승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길을 지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참된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직분자에게, 아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젊은이들 보십시오. 뭐 인스타 땡땡, 뭐 어디 보시면 자기들 막 거기다가 하트가 많고 뭐 땡땡 보시면 막 거기에 팔로워가 많으면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면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인플루언서가 얼마나 뭐 몇만이 따라가고, 세상 그런 공간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경쟁하는 것이 높아지는 곳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족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죽어서는 천국에 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낮춘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은 지금의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 새로운 영적인 장막이 세워지는, 내 육신의 생명은 무너지지만 영원한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사람만이 마지막 생의 끝자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여줄 때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님들이, 우리의 아버님들이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가정은 든든히 세워집니다. 장로는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빠 떴다 도망가자, 그래 다 도망간 그런 세상의 아버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빠졌을 때 찾아가서 기댈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거목 같은 그런 분이 장로입니다. 권사는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언제부턴가 권사님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권사는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돌봄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안수 집사는 말보다 헌신으로 섬기노 복음을 드러내는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신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기도 무릎이 깊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결단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정작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은 희귀합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죽을 힘을 다해서 찾아야 겨우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있을 만큼 그런 삶이 희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말로만 가르치는가? 삶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참된 스승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스승이십니다. 그분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십자가로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말보다 삶으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자녀의 스승, 믿음의 후손의 스승, 교회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그 이름보다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미 내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수 집사에게는 그 이름보다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 기도로 이끄는 사람, 섬김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스승이십니다. 말보다 삶으로, 지식보다 모범으로, 가르침보다 본이 되는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고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보다 삶으로, 지식보다 모범으로, 가르침보다 본이 되는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참된 영적인 스승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